오늘은 집중적으로 강의할 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자, 이 두 번째는 신고 거두는 삶이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재물이 배가가 일어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 땅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길가 땅을 말합니다. 길가 땅. 5절에는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뿌리가 말라버렸다.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기운이 막아서 결실이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땅, 길땅, 돌밭 땅, 가시떨기 밭 땅은 열매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몇 배가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자, 20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우리가 자, 지금 20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땅 네 가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땅,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땅이어서 이 열매 씨가 떨어졌다면 바로 결실을 수십 배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이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미 땅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새 땅은 열매 못 맺고 좋은 땅만 이렇게 열매 맺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거 11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잖아. 하나님 나라 비밀. 그러면서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하늘나라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밀은 들을 게 있는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의 재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기 위한 것을 얘기하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스타일 알잖아. 내 갑자기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해버리는 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건데도 놀랍게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놀랍게도 못 알아듣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를 원합니까?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처럼 여러분이 바꿔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 있습니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멘, 아멘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결실 못합니다. 듣고 그 뒤에 지켜서, 이 말이 있어요. 지켜서. 보통 왜 결실을 못하냐면 아멘은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지키는 걸 못합니다. 결실을 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자체가 일단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네,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가장 선하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야만 하는데 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난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씨를 한 줌 줬어요. 그럼 받는 것까지 다 받아. 근데 안 뿌려. 밭에 나가서 뿌려놔면 들고 있다니까요. 안 뿌린다니까요. 뿌리는 게 뭐냐면요, 그게 지키는 행동이에요. 그게 순종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바로 보답은 열매로 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제자들이 많잖아요. 예, 제 그 동영상 클릭이 1억이 됐습니다. 1억. 그러니 얼마나 제자가 많겠어요. 유튜브 제자가. 지금 오늘도 지금 제자들이 와 있는데 얼마나 유튜브 제자들이 네, 실질적으로 놀라운 감정들이 막 터지는 제자들 보면 100% 지키는 제자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내버리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열매가 터집니다. 근데 예, 그냥 열매를 들고만 있다니까, 은혜만 받고 내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유튜브를 쫓아다니고 온 교회 유튜브를 다 본다니까요. 근데 안 지켜. 은혜가 되는데 지키는 거는 안 해. 그럼 오래 걸려요. 시간이. 힘들어도 지켜버려야 돼요. 힘들어도 가서 농사를 지어버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결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내해야 결실합니다. 자, 씨를 뿌렸어요. 너무 조그만 거야. 지금까지 말해준 대로 했는데 그래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있나 보다. 또 땅을 다 파버려. 또 이러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싹이 올라왔는데 몇 센치 올라왔냐면 한 10cm 올라왔어. 아이고 이게 나무가 돼야 잘 열매가 나는데 10cm 올라오니까 너무 급해가 또 뽑아버리거든.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거기까지 우리 영역이고, 열매 내고 30배든 100배든 하나님 영역이거든.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는 것까지가 우리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때는, 열매 내는 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고, 마음을 확장시킬 것이고, 우리의 찌꺼기들을 계속적으로 걸러낼 것이고, 예, 다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 소제목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8장 소제목 풍성한 연보 맞나요? 네. 이 풍성한 연보. 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거 8장. 저 뒤에 이거 보이나요? 네. 제일 뒤에 보이나요? 네. 고린도후서 8장에 소제목이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8장도 헌금이고 9장도 헌금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8장과 9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 이야기라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맞나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두 장이 이렇게 맞붙어가지고 전체가 헌금하는 얘기는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다 공부해야 돼요. 묵상하고. 네, 그렇게 나중에 하세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저는 오늘 9장의 5절부터 분명히 돈 이야기죠. 맞나요?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다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 다른 말로 뭡니까? 헌금, 맞죠? 헌금, 연보 이야기입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잠깐만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연보를
같이 있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6절은 지금 연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 절 한 절 떼서 볼 겁니다. 농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심고 거두는 법칙, 농사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법.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7절은 또 뭔 얘기예요? 또 헌금 이야기죠. 헌금. 자, 그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이겁니다. 계속 보고 계세요. 이는 너희로, 이는 아브라함의 시로,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진이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뭐가 넉넉하단 말이에요? 뭐가 모든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9절 읽어보면 안다는 거죠. 9절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모든 착한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삶이에요. 모든 착한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 돌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한 건 뭐예요? 그러면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재물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해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삶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과 여러분 농사 지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농사법의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금 원칙과 이거는 농사의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국어 실력이 좀 뛰어나야 돼요. 자, 9절에는 그가 헛토 가난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거요 마찬가지 농사법과 헌금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시간 없는데 묻지 말고 국어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이거는 뭐예요? 심는 자, 이거는 농사죠. 맞나요? 예, 10절은 또 농사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헌금이죠. 자, 7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예요. 네, 돈 이야기를 놀랍도록 헌금 이러면 여러분 헌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헌금. 자,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 가져오는 것만 헌금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게 헌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자, 과와 가와 객들을 도와주라. 이 말이 떠올른 거죠. 아, 우리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말씀이 과와 가와 객들을 도와주라 했는데 지나가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내가 10,000원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왜 그랬냐면 어제 읽었죠. 마태복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헌금에 대한 정의를 좀 폭을 넓히세요. 뭘로? 주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주는 삶. 하나님 뜻에 맞게끔 주는 삶. 이걸 헌금으로 봤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연보장인데 분명히 헌금장인데 헌금을 농사로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농사법으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농사, 헌금을 농사, 헌금을 농사. 이게
헌금농사, 헌금농사, 헌금농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헌금은 이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의 원칙으로 들어가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들어가는 헌금이 있다. 어떤 헌금은 사라지는 헌금이 있다. 자,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이러면 다들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을 하고 싶지 사라지는 헌금을 하고 싶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농사법이다 이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맨드라미 씨 있죠. 맨드라미 씨 그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심어보면 맨드라미 꽃이 2개가 펴요. 그럼 그 씨를 털어버리면 몇만 개입니다. 몇만 개. 이게 농사예요. 씨는 한 개인데 맨드라미 씨 몇만 개 얻는 거. 해바라기 씨 아세요? 해바라기 씨 하나 심으면 해바라기 대가 꽃이 2개가 펴요. 그 안에 해바라기 씨가 수천 개가 있어요. 이게 농사예요. 강어 있지요? 강어 알라버리면 20마리 넣습니다. 이게 농사예요. 조 안에 조 눈에 잘 안 보이죠? 요거 하나 심으면 조 대가 올라옵니다. 그래 그걸 진짜로 잘라가지고 세려봤습니다. 24,000개 납니다. 네, 이게 농사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연보 너희들이 준비한 그 연보 이것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런다면 너희들이 준비한 그 연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사법이 적용돼 버린 연보로 있다는 거예요. 하여 계신데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 이해되면 진짜 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이런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되는 거죠. 저는요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을 못하고 다 사라지는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저는 교회 헌금하면 다 헌금인 줄 알았다니까. 저는 교회에다 갖다 대면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뭐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댔지 어디다 갖다 댔겠어요. 물론 헌금은 헌금이죠. 농사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헌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인데 농사법이 적용이 안 되는 헌금을 했다니까요. 자,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아버지가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깡촌으로 폐암을 이렇게 휴양하기 위해서 갔어요. 아버지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치극정성으로 기도하고 했죠. 아버지가 특별히 막내딸이 너무 어린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저에게는 무조건 통과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놀랍죠. 얼마를 사셨냐면 10년을 더 사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 암으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러는 사이에서 이 아버지는 병원에 다시 안 가고 그냥 말기 암 환자로 판정받고 그냥 요양을 했습니다. 이러는 중에 아버지는 나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니 내가 마음이 밟히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아버지의 절대 지지를 전혀 없고 보통 개구식이 아니에요. 그 깡통에 구멍 내가지고 막 지불놀이 이래 하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산불 내가지고 아빠 저기 산불 나는 거 보지? 저거 내가 냈어. 그래 알았다 이러고 아빠가 다락이 있었거든요. 저를 담요에서 나가지고 다락에 던져놔요. 그리고 내려오지 마라. 아빠가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다 해결할 때까지 여기 숨어있어라. 우리 아버지가 뭐 교육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자고 이랬어요. 그럼 우리 오빠가 네가 가시나가 뭐 심하가 이러면서 엄마한테 전화가 아버지가 배상하고 다 이제 해결하고 집에 오고 그럼 또 며칠 지나면 이제 어떠냐면 그 시골에 이게 벼 타작하고 이러면 벼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거기에 또 불을 내가지고 온 집을 또 다 태우고
네, 이래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또 다락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해결을 다 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또 시골에는 이 화장실하고 집하고 굉장히 멀었어요. 그리고 그냥 네모, 큰 네모로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판때기 그냥 두 개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또 빠진 거 아니에요. 내가 빠져가지고 이까지 올라온 거 이까지. 내가 그게 더 깊었으면 죽었어요. 이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머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한 시간 이상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빠져있는데 무대기도 올라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똥똑이 올라가가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엄마가 이제 화장실 온 거예요. 또 보니까 내가 빠져있고 엄마가 또 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고만 치니까. 그래서 나를 끈져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마당 같은 데 세워놓고 그때가 마침 새마을 운동으로 막 이렇게 펌프해서 수도꼭지를 막 바꿔주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수도꼭지에다가 이제 그 호수 같은 거, 그 해가지고 서 있어라. 이러고 막 호수 막 뿌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여러분 똥통에 빠져있으면 추워요, 추워. 이거 떨리는데 막 찬물로 막 뿌리는 거예요. 엄마 추워요. 이렇게. 지금 입이 있다고 말을 하냐. 이제 이러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보니까 난리 났거든. 울고 보니까 아가 똥 뒤집어서 울고 그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밍크 담요. 그 집안의 재산이었습니다. 밍크 담요, 털 담요. 아버지가 바로 그 밍크 담요를 가져와서 저를 전체를 쌌어요. 그리고는 어떠냐면 우리 엄마한테 음악이 물거리라고. 얘가 옛날에 김장 달아 있죠. 큰 거 달아. 거기다 이제 물거리가 이제 아버지가 넣으신 분에 이제 날 시켜줬죠. 이게 이 아버지가 절대 지진 거야. 나는 하나님 아빠 이러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엄마 이러면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안 친했나.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난 힐링이 일어나는 단어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데 돌아가신 거죠. 나에게는 절대 지지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패닉 상태로 들어갑니다. 한쪽으로는 주님을 천심을 하지만 한쪽에 얘기가 허한 거예요. 이러면서 저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예, 권위자에 대한 결핍된 사랑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대학교 가든 제가 다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장을 하고 항상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머리가 좀 안 따라주거든요. 제가 공부를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반장하려면 무조건 반에서 상위 클래스 1, 2, 3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슈그라고 공부하는 게 안 되는 머리가 돼요. 그럼 무조건 반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어디를 가나 인정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오니 나는 누구의 사랑을 갈망하냐면 장로님들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워낙 장로님들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잘 보이는 행동을 하고 여전도에도 부흥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에 건축업을 작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나는 여러분에게는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더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무역으로 성공했는가.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아무튼 굉장히 무역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전헌금을 하는데 제 안에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일단은 뭐 신경도 안 쓰이고 왜냐면 어차피 교회다 헌금할 거니까 내가 얼마해야 우리 장로님을 기쁘게 해주지. 내가 얼마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쁘실까? 내가 얼마해야 교회에 내가 사업가로서 소문 났는데 내 체면이 있을까? 내가 얼마 정도 해야 체면이 쓰고 얼마 정도 해야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얼마 정도 해야 내가 교회에 좀 어깨 피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역대상 29장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성전에 건축헌금 금 3,000달러를 내놨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해. 근데 내 안에는 똑같은 그 성전 건축하는데 동기가 하나님을 사모한 거는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것만 신경 쓰이는 거야. 우리 장로님한테 인정받는 것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내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했어요. 사람. 그 칭찬 무지하게 받았죠. 믿음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칭찬을 다 받았다. 내가 더 해줄 게 없다. 하나님 더 해줄 게 없다. 헌금의 동기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어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이 정말 성전을 사모함으로 정말 헌금을 하느냐, 이게 뭐냐. 동기 자체가 저처럼 하게 되면 이걸 교제비라고 합니다. 교제비. 네. 무슨 말 이해되죠?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비, 1억 내고 교제비. 네, 1억 내고 우리 장로님하고 교제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두들한테 1억 정도 했으니까, 네, 1억 정도 면은 체면 유지했고, 품위 유지비, 네, 이렇게 한 거는 심겨지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헌금이죠, 뭐. 그렇지만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지출 되겠습니다. 지출. 요거는. 네, 여러분 지출이라는 것은 네, 돈이 삽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이것이 그 연보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심고 거두는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은 따로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권위자의 사랑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저는 거듭났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권위자의 눈치도 안 봅니다. 오직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 대신에 어디 있으나 저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연합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있으나 영적 권위에 순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귀하게 보신 거죠. 그렇지만 눈치를 봐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한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감사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11조도 그래 하는 사람 있죠. 체면 유지를 하려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나 얼마를 해야 체면이 유지될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오늘 헌금에 대한 모든 태도를 뿌리째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을 성경 안에서부터 찾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자, 어디가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인가? 자, 고린도후서 9장. 지금 어디를 보냐면은, 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헌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뭘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지금 말합니다. 가난한 자. 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주니까, 바로 10,000원이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에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여기 은행장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은행에 플러스 입금이 10,000원으로 적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행이 있나 없나 이거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항상 모든 거는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저는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말씀 안에서부터 마태복음 보십시다. 하늘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종, 동록, 도둑이 없어서 안 없어진다. 이 말이 안 없어진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축을 최하 20% 해야 됩니다. 20%. 300만 원 번다 이러면 20% 저축해야 돼. 60만 원 더 저축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은 속부처럼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속부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는 거 어저께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아라. 없어진다.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가는 그곳 있으면 네 마음이 있다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시중은행입니다. 네, 시중은행.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의 은행입니다. 하나님이 은행장이고 이 보물이 쌓이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하늘은행에 저축된 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명이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이. 자,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기가 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다 가난한 자를 만났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10,000원을 줬더니 그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말이 하늘은행에 저축해놨다.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빌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이 한국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후하게. 이것이 한국 성경. 여러분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으면 후한 겁니까? 아니죠. 적어도 10,000원을 15,000원이나 20,000원으로 갚아줘야 후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주라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줄 것을 어떻게 준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한국말은 후하다 이거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풀 넘치도록 가득 이런 뜻입니다. 원래 성경,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것을 연구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시켜서 이 뜻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글이나 영어나 원래 성경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후하다. 배가 시켜서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넘치게 배가 시켜서 풀로 가득 이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가난한 자한테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 생각에는 없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었다. 네. 10,000원을 심었는데 좋은 땅이면 10,000원보다 더 많이 열매를 열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른 말씀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시편 41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어떤 것으로 배가시키고 어떤 것으로 축복하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41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 무슨 복을 말합니까? 재앙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면 건져줄게. 아, 이게 작은 복입니까? 자, 두 번째 복은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시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 받습니까? 아, 놀랍습니다. 이 세상이요. 죽어서가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복 받게 할 것이다. 자, 3절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3절엔 뭐 병 고침. 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겠는데 첫째 복이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부터 너는 복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병 고침, 병이 들면 내가 너를 병 고쳐줄 것이고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다른 쪽으로 보면 뭡니까? 이자율이에요.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자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신명기 15장으로 또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러면서 10절에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자율이 보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와주라. 반드시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8절도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10절도 반드시 도와주라. 그리고 11절도 반드시 내 아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를 주라.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믿는 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자율이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냐면 놀랍도록 6절입니다. 너는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자, 4절. 이게 뭐예요? 빚지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풍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거 빚지지 않습니다. 빚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함을 말해요. 5절에는 뭐랍니까?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종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주인 삶, 종이 아니라 너는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주인,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기업에 전체에 뭘 준다고요? 복 준다. 너의 기업에 네가 하는 모든 기업에 뭐 주겠다? 복 주겠다. 이게 또 이자율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런 이자율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이 뭐라 그래요? 네.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러면 8절은 그리하면, 이거는 늘 앞절의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내 치유가 급속한다. 자, 또 얘기하시는 것이 7번에 치유를 말합니다.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8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네 앞에서 너를 네 뒤에서 보유하겠다. 너를 중간에 세우고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뒤에 선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다 하리라. 자, 9번째는 기도 응답. 예. 그러면서 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1절의 결과가 놀랍도록 내 뼈가 견고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아. 이거는 10절 10번째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너의 모든 삶에 물이 안 끊어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지금 몇 구절만 찾았는데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도와주라, 반드시 도와주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으로 너희들은 과와 과부와 객들을 도와주라 이러면서 말한 것이 재앙 만날 때 건져주고 이 세상부터 복받고 병 고쳐주고 너는 오히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고 너의 모든 기업에 복을 줄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너의 앞뒤로 내가 너를 호위할 것이며 네가 부르면 내가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줄 것이다. 이 약속, 이것은 강한 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몇 번 약속했을까요? 몇 번 약속했을까요? 이 약속,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이런 일이 있겠다. 1500번 약속했어요. 1500번. 똑같습니다. 1500번. 1500구절을 제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3000번을 말씀하신 것 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1500구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나는 너를 돕겠다. 여러분, 제가 첫날에 말한 게 뭡니까? 정철환 목사님 얘기했죠. 첫날에 그 정철환 목사님이 동대구역, 대구역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데 있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노숙자를 먹이고 있어요. 약 300명이라든가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 끊임없는 어떤 지금 선행을 펼치고 계셔요. 우리 NCM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또 섬기고 있죠. 그 이분은요, 당당했던 거예요. 제가 첫날에 간증 다 했죠. 이분이 당신 몸에 암 다 퍼졌습니다. 폐에서 4.8cm 암 2개 있습니다. 당신 4개월 이상 못 삽니다. 알았어. 사람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구먼. 여러분 첫날에 들었죠? 네. 그리고 교인들한테 와서 사람이 나에게 사형 선고 내렸지만 내가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가난한 자를 정말 내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병 들었을 때 치유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뭐래, 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겁속이 할 것이며 내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게 1500구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보정이다. 이래서 한 달 만에 암세포 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고쳐버립니다. 참 여러분, 시라. 우리 어머니 평생 노숙자 사역으로 섬겨서 손이 그냥 다 꼬부라졌고 옵니다. 허리도. 정말 이분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할머니가 홀로 살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보고 막내딸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뇌세포가 죽어보면요, 이건 해방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걸 보고 뇌사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뇌세포가 여기 죽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런 상황에서 네, 수술 들어가기로 했죠. 이거 의료 차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술 들어가기로 했는데 네,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수술해도 이 할머니 죽은 뇌세포는 못 살리고 빨리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을 심어가지고 뇌로 가는 산소를 빨리 공급해가지고 더 심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MRI 찍고 CT 찍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이 할머니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죽어있던 뇌세포가 싹 회복이 다 됐어요. 그리고 사람 알아보고 지금 너무 총명하십니다. 네. 오늘 또 전화 와가지고 야야 개척교회에 수건이 없단다 130개 보내. 전화.
그 시골교회 수건 없는 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러니까 니는 어차피 하는데 늘 한마디를 그래 하노. 그래 오늘 수건 130개 맞췄어. 어차피 하는데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뻑하면 왜 그런지 알죠? 내가 옷을 사드리면 안 입어요. 벗어서 보고 뭐 거지처럼 달리니까 사이가 뭐가 좋겠어요. 집도 가면 비다세고 나 진짜. 아무튼 네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옥수수가 2개가 있었어요. 옥수수 큰 거는요 알이 500알이 담겼어요. 500알. 옥수수 2개를 삶았어요. 그 여러분하고 나하고 삶았는데 그걸 먹어버렸어. 내가 2개 다 먹어버렸어. 그게 내 뱃속에 들어갔죠. 요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옥수수 2개를 삶았어요. 그런데 한 개만 삶아서 먹었어요. 그 한 개는 바싹 말려서 씨 옥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500알을 다 분리했어요. 그 봄에 땅을 팔고 500알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 알에 옥수수 대가 올라오더니 2개가 딱 열리는 거예요. 한 개를 안 먹고 500알을 심었더니 몇 개가 열렸어요. 10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안 먹었는데 옥수수 1000개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자,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옥수수 2개 중에 한 개만 먹었어요. 이번에는. 한 개를 들고 가다가 가난한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주라 했는데 이래서 옥수수 한 개를 줬더니 그 가난한 사람이 호나당 먹어버렸네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그 옥수수는 뭐냐면 씹었다.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NCMN에서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가난한 자를 없어지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NCM에서는 OK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운동본부. 이 OK 운동본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펼칩니다. 4대 사역. 이 중에 예수의 4대 사역 중에 복음 전파 사역, 먹이는 사역, 긍휼, 의료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래 있잖아요. 이 4대 사역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이 있습니다. 사랑 나눔 기업 운동. 자, 이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이 뭐냐? 저희들이 놀랍게도 이제 28일 날 이제 분양식을 하면 우리 목사님 오시면 이 모든 자료를 다 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랑 나눔 기업이다 이러면 일단 교회는 우리는 교회 돈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 돈을. 자, 여러분 성도 중에 예를 들면 짜장면 집이 있어요. 짜장면집. 자,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네, 미용실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어떠냐면 우리 NCM의 OK 운동본부에서는 신세계 상품권처럼 좋은 상품권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교회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처럼 좋은 상품권을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영성교회에서 NCM과 네트워크에서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을 펼친다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칼국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집에 거기 칼국수를 내가 한 달에 5그릇은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랑 나눔 기업 뒤에 장로님이 칼국수 한 그릇짜리를 5개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주소 적어주고. 그럼 교회는 칼국수가 5그릇이 확보가 됐죠. 미용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에 커트는 예를 들면 나는 한 5명은 내가 봉사할 수 있겠고 파마는 2사람 해주고 염색은 2사람 해주겠다 이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상품권을 발행하면 교회에 또 있겠죠. 상품권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피자집을 한다면 또 있겠죠. 통닭집을 한다면 또 있겠죠. 모든 기업이 다 쓸 수 있는 이 기업에 그러면 교회가 상품권이 많겠죠.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먼저 가난해서 외식 한번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주변 반경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네, 전도팀하고 합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상품권을 이제 발행한 NCMN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상품권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항상 최우선 서비스를 받게 하라. 왜? 그들은
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하도 더 친절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제사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먹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교회 이제 기업에도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업에는 뭘 붙여주냐면 굉장히 멋진 간판이 있어요. 오케이 사랑 나눈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내가 여러분 영생교회를 딱 붙여줘요. 그럼 오케이 사랑 나눈 기업이 뭔지 팜플렛이 밑에 있어요. 와, 이 기업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기업이다. 이미지를 이제 극대화시켜요. 근데 미용실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공짜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만 나오면 그 집에 선전하는 거예요. 칼국수 나오면 그 집에 선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업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자료들이 NCMN에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랑이 나눈 기업 운동이라면 또 하나는 사랑이 나눈 많은 것 중에요. 한 20가지 사역 중에 사랑이 나눈 박스 운동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 나눈 박스 운동. 오케이, 사랑이 나눈 박스 운동. 자, 이것은요, 이제 실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나중에. 박스가 있어요. 라면 박스보다 훨씬 작은 박스. 근데 굉장히 디자인이 좋아요. 그 박스에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씩 가져가요. 박스를. 그리고 예를 들면은 2달에 한 번 하든 1달에 한 번 하든 분기에 한 번 하든 가장 좋은 건 1달에 한 번입니다. 그 박스를 가져가서 여러분이 그 박스를 한쪽에 펴놓고 여러분이 1+1으로 사는 것도 많고 집에 어떠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막 치약도 막 10개씩 쌓아졌고 이러면은 거기에 생필품을 담아요. 생필품. 거기다 생필품을 담으면 간장도 들어가고 거기는 식용유도 들어가고 칫솔도 들어가고 샴푸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거기 이제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템핑해서 교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이제 앞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박스로 다. 그리고 하나 더 드려요. 그리고 어떠냐면 교회 주변에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요. 그럼 어느 가정은 진짜 열악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넘치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절대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그 생필품 하는 그쪽에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2-3박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정에. 어느 가정에는 한 박스 드릴 수도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가정은 2-3박스 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주변에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죠. 자,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런 행동은 히브리스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히브리스 13장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히브리스 13장 16절 한 절 같이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예배,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럼 내가 이제 그 박스 풀어가지고 거기에 라면도 넣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라면 집어넣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따라오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예배는 뭐냐? 네, 정말로 삶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갱신은, 네, 예배 갱신이라는 것은 뭐 건반을 친다, 피아노를 들고 왔다. 여러분, 이런 차원 이상의 차원입니다. 정말 예배 갱신은 예를 들면 10분을 찬양한다. 아니면 1시간을 찬양한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정말로 예배 갱신이라는 것은 노래와 찬양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1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이 예배는 당연한 예배입니다. 밴드를 다 불러가 드리든지 밴드 하나도 없이 솔로 하든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배팀이 다 오든 이런 예배, 그것을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라 그건 다예요. 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쁜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전체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을 행하는 자리에, 항상 나누어주는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나눌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 내도록 이거 훈련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 박스가 물건이 엄청 많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주변에 나눠가면서, 근데 하늘비전 교회는 한 1,30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분은 차광희 목사님인데요. 이 사랑이 나는 박스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어깨 운동을 잘해가지고요. 그 교회는 부흥 정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분이 지금 NCMN 어깨 운동 본부의 교회 네트워크의 본부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막 아파트에서 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하고 자매결혼을 맺는 거죠. 한 10가정하고 자매결혼 맺어가지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어깨 박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교인들은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막 시장상도 받고 이래요. 왜? 거기는 그냥 막 이렇게 사회봉사상을 막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NCMN 어깨 운동을 다 교회를 가져갔습니다. 교회를 가져가서 교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체질을 바꿔버린 거죠. 항상 나누는 삶, 항상 심는 삶. 이것이 사랑나는 박스나 아니면 사랑나는 기업이나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하는 삶이고 항상 나누는 삶이고 그것이 없어지는 칼국수 5그릇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NCMN의 좋은 전략들과 어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사역들이 여러분 교회로 이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돌봐야 될 사람 많잖아요. 참 좋겠다. 네, 교회에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는 다이나믹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여러분 하늘 은행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하늘 은행입니다. 1,500군데를 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데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 반드시 섬기라. 내가 너희에게 이자율로 집행할 때 너희들의 병을 고치는 걸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고, 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 맞나요? 자, 첫 번째 가난한 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건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하게 갚아주고 영역하게 갚아주고 풀로 갚아주고 배가시켜서 갚아주고, 이거는 성경 1,500군데 안에서부터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강의하는데 90분 걸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는 것은 저 강사는 자기 얘기를 안 한다. 성경 전체 안에 기반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이거 이제 신뢰가 되죠. 이거 못 강의하더라도 그냥 아세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아시죠? 예, 두 번째 하는 은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분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죠.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얘기가 있는데 네, 그냥 믿으세요. 여기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살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먹고 있나, 주의 종이 굶고 있나, 이것은 저희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네.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거 알겠는데, 정말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런 건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가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이 분별하고, 진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이거죠. 교회 짓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교회 지어라. 이래서 교회 짓는 거, 이거 좋아요. 근데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도 하나님 스탑했을 때 스탑했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죄송한데 어느 장인어른하고 대화하다가 그 장인어른이 내 평생의 소원은 교회 하나 짓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장로님 평생의 소원이 교회 짓는 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다 평생의 소원이 교회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로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뭔가 건물 하나 지어놔야 내가 내 장로인데 지었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서 뭔가 아니라는 걸 캐치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은 내 장로일 때 뭔가 교회 하나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뭐 어깨에 힘이라도 줄 수 있지.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이런데 목사님도 그런 분 계시다니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돈 있고 없고 상관없이 뭔가 해라, 이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교회 하나 딱 지어놔야 내가 어깨 힘들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사람이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의 종도 진짜 주의 종이어야 되고,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부어가고 그러다가 경기 넘어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 위해서 주로부터 받은 이 프로젝트가 있다니까요. 네, 이런데 여러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현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출될 수도 있고 심어지는 것도 될 수도 있다. 네. 이 세 군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가보십시다. 가장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삶, 가장 부족하지 않는 삶, 네, 정말로 쪼달리지 않고 빚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9장에 여러분 이제 9절까지 봤어요, 그죠? 10절을 보고 싶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 심는 자는 농사꾼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 플러스 뭘 준다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까지 주신다. 너의 심을 것까지 줘서 너를 풍성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다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하는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심는 자에게는 누구냐면 농사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는 직장에 가서 시간을 심고 우리의 재능들을 심어요. 그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공장을 경영하는 것도 심는 자입니다. 뭔가 우리는 심고 거기서 수확을 거두는 거, 우리 모두는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면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감자 농사 짓고 있습니다. 감자 농사. 여러분이 감자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데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출 100가마니. 감자 농사 100가마니 지어서 지출을 다 100가마니. 그럼 내년에 감자 농사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내년에 감자 농사를 지으려면 여기서 플러스 한 가마니 빚 내야 돼요. 빚. 예, 빚 내가지고 뭘 하냐? 씨감자를 써야 돼요. 씨감자. 그 씨감자를 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또 감자농사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100가마니를 먹었어요. 자, 두 번째는 플러스 또 한 가마니, 2가마니 됩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의 이자까지. 빚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빚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는 자는 반드시 씨는 먹으면 안 된다. 씨는 고를 때도 제일 좋은 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과 씨를 구분해야 되지. 이걸 구분 안 하고 다 먹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씨를 구분한 사람은 또 삶이 어떤지 한번 봐보십시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구분했어요. 자, 감자 농사입니다. 자,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씨감자로 10가마니를 남겨놓고 먹을 양식으로 90가마니를 먹었어요. 자, 10가마니가 만일 한 가마니가 100개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10가마니면 1000개입니다. 맞나요? 자, 1000개의 이제 씨감자를 가지고 이제, 자, 감자는 이렇게 생겼죠. 감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감자를 통째로 씹는 게 아니고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씨눈을 다 틔웁니다. 감자가 씨눈이 생기면 이 씨눈을 똑 떼가지고 하나를 딱 심습니다. 그러면 최하 10개가 딸려 나옵니다. 최하. 감자 하나를 심으면 5개이기 때문에 50개가 됩니다. 50개. 그런데 지금 감자를 1000개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3개를 더 붙이면 5만 개. 감자를 1000개 심으면 몇 개가 나냐? 5만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누기, 감자 한 가마니가 100가마니니까 100개씩 담아보면은 감자 10가마니 심으면 그 다음에는 몇 가마니가 수확됩니까? 500가마니. 맞나요? 자, 500가마니 수확되니까 이거 너무 씨감자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500가마니 되면은 자, 50가마니를 심었어요. 10%. 그리고 450가마니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10가마니 심어가지고, 자, 500가마니 됐으면, 자, 50가마니 심으면 몇 가마니 됩니까? 2500가마니 돼요. 자, 2500가마니 가지고, 자, 이제 250가마니를 심으면, 나머지 어떻게, 2250가마니 못 먹어. 너무 배부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2000가마니를 묶고, 나머지 250가마니는 어떻게, 남줄 수도 있어. 이제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근데 250가마니 심으면 그 다음에는 계산 안 되죠. 계산 못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말하면, 이게 농사법이에요. 놀랍도록 이 연보장에서, 돈 되게 하는 장에서, 놀랍도록 이 농사법을 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심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건강도 붙잡아 줘야 건강합니다. 네, 그 건강한 것도 주의 은혜예요. 건강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건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돈 벌 수 있다는 게 주의 은혜라니까요. 예, 교회 어디지? 그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대소변 다 받아내고 누워 있다니까요. 네.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이 진짜 일상이 주의 은혜라. 일상이 주의 은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심는 자다. 너희들은 심는 자다. 시간을 심고 은사 재능을 심고 너희들이 똑똑하게 공부했던 거 다 심어서 너희들이 거두는 자다. 내가 거두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요 사업하면 실패를 해요. 이 사업에 돈이 안 붙어. 이 사람 사업만 하면 실패. 절대 적금해야 돼. 신앙생활부터 적금해야 돼. 어떤 사람 빌보에 없어 내처럼. 저는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반장하려고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상위권을 유지한다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난根本적으로 머리가 없는 사람. 네, 저는 사원기만 읽으면은 이거는 다 저장이 되는데 다른 공부는 다 한번 머리에서 돌았다 나가버리고. 우리 신랑 어떤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우리 신랑은 너무 똑똑하니까 머리 가지고 돈 벌고 나는 손발 움직여야 돈이 나와요. 물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갖다 팔아야 돼요. 발품 팔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안 나온 사람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장에서 대가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가 공평하냐? 난 몰라요. 뭐가 공평한지. 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 생각해요, 그냥. 네, 하나님이 공평하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에 맡겼기 때문에 주지 않겠는가.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심는 자인데 너희들이 거둘 때 감자 농사 내가 100가마니 수확을 하게 했으면은 먹지 말고 시감자로 내놔야 되는 감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이 수확하는 거에 대해서 3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몽땅 300 쓰지 말고 여기는 심는 시감자가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는 시감자가 있고 시감자가 있고 여기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강의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11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먹을 수 없는 거 이건 하나님 못 먹는다 그래서 먹으면 빚질 것이요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너무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뭘 축복하고 싶냐면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하나님은 해바라기를 한 가마니를 축복해주고 싶어. 해바라기 한 가마니를 대로 대보니까 10대가 나와. 그 한 가마니를 축복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하신다고 했으니까 씨를 많이 심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님 청명하셔. 우리 하나님은 이 한 가마니를 축복하기 위해서 장로님 손에 해바라기 씨를 10개 줍니다.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으면 한 가마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들고 믿으면 심어요. 그리고 심으면 어떻게 진짜로 해바라기 한 개에서 해바라기 대가 2개, 해바라기 꽃이 2개 생기니까 트러플 한 대가 나와요. 10개 지면은 딱 한 입입니다. 근데 심어버리면 한 가마니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줘요. 근데 이러면 10개를 들고 하나님이 아까운 거지, 이거. 10개 털어넣고 싶은 거지. 그러지 말고 먹지 말고 심어라. 그래야 한 가마니가 된다. 이런데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데는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심으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먹어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두는 모든 소산물 중에는 못 먹을 게 있다. 심어야 될 게 있고 거두어야 될 게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심는 걸 뭐라 하냐면 어떤 헌금은 심어지는 헌금이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못 먹을 거. 자, 심는 자에게는 뭐 준다고요? 씨를 준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는데, 자, 못 먹는 거. 못 먹는 씨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서 찾아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아무튼 지금 씨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찾아가 보니까 10분의 1을 얘기해요. 10분의 1. 10분의 1은 처음부터 누구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뭐랍니까? 거룩한 물,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처음부터 10분의 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때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이 따로 떼서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유는 민수기 18장의 이유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땅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12지파 있지요? 자, 12지파 여기 좀 봅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뭘 줬냐면 땅을 줬습니다. 땅을 주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어라. 10분의 9만 먹고 내 종들 레위지파 여기는 땅을 안 준다. 너희들 12지파에서 10분의 1씩 내 종에게 줘라. 이거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종한테 내 걸로 먹일 것이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이 땅이 없어서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예비지파에게 몇 분의 몇이 오냐면 10분의 12덩어리가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로 돈이 부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부족하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레위지파에서 제일 많이 12원, 여기 아무리 많이 농사 지어도 10분의 9밖에 없어요. 다 10분의 9. 레위지파만 10분의 12덩어리 오니까 레위지파들이 진짜 풍성해요. 그 레위지파들이 타락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도 10분의 9만 먹고 10분의 3을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주라는 데가 고아와 가와 객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11조의 용도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레위인들 지금 정신 차릴 때죠. 솔직히 레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짝. 내 성도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레위인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더 정신 차려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중요한 때에, 예,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의 10이 와도 그나마 중간 정도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목사님으로 부름받았다, 선교사나 이러면은 그냥 평균 정도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그냥 평균 정도. 한국에 그냥 평균 정도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평균이 지금 아파트가 33평입니다. 이게 한국의 그냥 평균이에요. 일반 평균.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냥 아파트 한 34평 이 정도 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60평 이래 살지 마시고. 네, 그 다음 33평. 이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네,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게 다 돈 아닙니까?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몇백억이나 있을까? 그 사역비로 줬더니 다 주머니에 닦아 넣어버렸나. 사역은 안 하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역비를 쓰고 뭐 이래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그 몇백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저는 나도 중간 정도 살려고 애를 무지하게 씁니다. 중간 정도. 왜? 조금만 교만하면은 중간에 홈볼치 막 넘어가서 사고 이럴 수 있으니까 막 한국 평균 정도로 그냥 겸손하게 살면 좋겠다. 성부의 중간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수준을 말하지 말고 상위 1%들이 상위 1%들이 사는데 중간 정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수준까지 나를 내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떠냐, 나의 중간은 뭐 아파트 48평이나 50평 정도 중간. 차 이러면은 최소 5천에서 한 1억 5천까지 그 정도 사이에서도 뭐 중간. 옷 이러면 여러분하고 또 다르잖아. 내가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불 양복감이잖아, 이게 하나가. 이게 그냥 어떠냐면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것 같아도 중간,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네, 중간. 그래서 저는 절기는 절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분복이고 절기됐기 때문에 절기예요. 예, 제가 굳이 여러분처럼 2만원짜리 티를 사입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냥 티를 입어도 5, 60만원짜리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90% 내놓는데 90%는 난 내놓고 내가 5, 60만원짜리 티 하나 사입겠다는데 그 하나님 뭘 하겠어요? 그게 중간이라니까. 성부의 중간. 지금 이게요, 지금 입은 옷이 상당히 비싸지만요, 그 상위 1%에서는요 핫발입니다. 핫발이요. 네, 그냥 하나님이 준, 정말 나는 여러분도 저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어 나를 본받아라 했었겠어요. 나는 재벌에 대해서 나도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처럼 너 본받아라. 90% 내놓고 이런 옷 입고 다녀라. 네. 한 번은 7인자 명품을 입고 갔더니 우리 성부, 우리 홍상돈 목사님 진짜 그분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이 어디 가서 중국 옷 입고 왔나 이러는 거예요. 옷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짝 이랬어요. 이 난방이 10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에이 이거 농담 아니에요. 만원짜리 아니에요. 중국 옷. 네. 이게 수준이 다르요. 물이 다르. 너는 물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내위인들이 제 노는 물에 같이 놀라면 되겠어요. 상위 1%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려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백성들의 평균 정도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다. 백성들의 평균 정도. 그래서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존중받고 존경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막 메꿔줄 주라 했는데 교인이 5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인이 5가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5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굽는 게 당연하지. 주의 종이니까. 우리 목사님 돈 없는 당연하지. 이거는 악한 거예요. 교인들이 악한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5가구 안에 목사님 가구까지 포함해서 6가구가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5가구 안에 우리 자녀들은 막 유학시키고 우리 자녀들은 막 오만 해외여행 시키면서도 나는 할 일 다 했어. 난 지금쯤 딱 했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 가게세 내고 이러니까 월급 못 가져가는 거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6가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십시일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담임 목사님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늘 결핍은 없는가, 늘 부족한 건 없는가, 아이들은 굶고 있지 않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심는 자 이러면은 씨 먹지 말라. 이것은 내 종들 레위인들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11조 이런 강의 들어봤죠? 11조 하지 마라. 또 고기 많이 끄떡하시네요. 지금 유튜브를 강퇴했습니다. 전 세계를. 11조는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강의 고기 많이 끄떡거리네요. 이런 강의가 지금 완전히 장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강의 하신 분들이요 신학자입니다. 그 강의 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강의에 무슨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목사님들도 저는 장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네, 저는 목사님들 시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려 하는 거,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고 돌아가셨죠. 자살하셨죠. 그 목사님은 깊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11점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렸죠. 왜? 저 목사님이 저런 강의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그렇지 뭔가 성경적 안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왜? 내 욕심이 그 메시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거 없어요. 그 목사님 성경 다 들어보세요. 근거 하나도 못 돼요. 성경적 근거 하나도 못 된다니까요.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 뭐냐?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신약시대에 폐지됐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어쩌면 11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했냐.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네, 이 11조를 자꾸 모세의 율법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왜? 사단이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수를 써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왜? 11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이 11조입니다. 히브리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말씀도 많은데 히브리스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스 5장 말씀으로 보십시오. 7장 말씀으로. 히브리스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왕. 9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출발점이 어디예요? 네, 이 11조의 출발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출발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의 음성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누구한테 주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왕한테 주라 해서 이 11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출발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기신다. 오케이, 좋다고. 우기십시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는데 폐해진 거에 대한 근거자로 신약에 폐해진 거 근거자료 좀 대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다는데 그 폐해진 근거자료 신약에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해보세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 그러면 그래도 못 믿으면 예수님 입에서 설교할 때 11조 해라 라고 강의한 거 있습니까?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성경을 모르면 장담은 넘어갑니다. 그 메시지에.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뭐예요?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도 너희들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속보 얘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그때 그 시대의 사람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성경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때 크리스찬들한테도 동일한 얘기라니까요. 성경을 요걸 딱 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때 바리새인에게만 말한 거다. 이렇게. 아 진짜 계시 없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 거.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연결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너희는 11조도 하고 너희들은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근데 사단이 왜 끊임없는 11조를 없애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2000년 역사 안에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다 동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11조를 없애려는 음모가 뭘까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아직도 5개국을 더 가야 이번 달에 마무리가 돼요. 이번 연도에.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 저희가 아는 게 이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관들이 약화를 시켰냐면 11조 메시지로요. 그래서 이 이민사회가 팍팍하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거죠. 교회가 자꾸 비는 거예요. 교회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다는 이단이 사가지고 거기를 개입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끊임없이 11조를 사단이 모세 율법에 집어넣어서 근거 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냐면 느헤미야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13장이죠.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은 뭡니까? 11조지요. 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주니까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들과 주의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게 배고픈 거예요. 다 돈 벌러 갔다 이거예요. 자기 밭으로 농사지으러 다 가버리니까 11절에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11조 없어지면 전이 버려진다니까요. 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가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채운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11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뭐하러 갑니까? 일하러 가요. 레위인 정도 되면요 목숨 걸어주세요. 네, 주님이 불렀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더라면 내 입으로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좀 걸어주세요. 네.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종은 내 11조로 먹이겠다. 내 것으로 먹이겠다. 이랬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자리, 죽으나 사나 복음 전하는 자리, 죽으나 사나 선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가 레위인의 자리지. 먹을 거 없다고 막 불을 쫓아가가지고 막 거기서 일할 게 아니라 먹을 거 없으면 막 교인들이 다 덮도록 주여! 이렇게 좀 얘기 들어봤어요. 주님, 배고파요. 좀 이렇게 좀 얘기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11조를 안 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배고파가 견디지 못해서 밭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도망 안 가나? 레위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함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를 지킬 책임이 있고 우리는 레위인을 먹여야 될 책임이 하나님이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조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피해진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11조는 10%일까? 자, 11조.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10분의 1. 자, 분명히 10%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예,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 이상 11조 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 그러면서, 미팅 가서 지금 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11조도 뭐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뭐 더 하라.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들어봐봐. 네,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들어봐봐. 자, 두 번째 11조 한번 봐보십시다. 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자, 신명기 14장에 22절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11조 드리는 원칙입니다. 11조 드리는 원칙은 토지에 뭘로 드려라? 소산물. 소산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열매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원칙은 토지의 소산물로 드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11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1억 벌고 싶으면 1억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을 먼저 11조로 갖다 내.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 1억 벌어져.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성경의 원칙의 11조는 내가 너에게 축복한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토지 소산물이 하나도 없어. 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11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본 게 없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나요? 본 게 있어. 그럼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11조 원칙 알았죠? 두 번째 11조가 이제 나옵니다. 자, 11조는 어떻다고요? 요거는 매년입니다.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짓는 거는 매년 지었잖아요. 한 번 지었잖아요. 그게 수확을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는 매달입니다. 매달. 매년이 아니고. 매달 거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매달 정산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11조를 말했고, 두 번째는 28절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또 내어라.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3년에 한 번 다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에 한 번 너의 소산물의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신명기 26장으로 봅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해, 이게 매 3년을 말합니다. 자, 셋째, 매 3년에 곧 11조 드리는 해에, 이 말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년 드리면 11조 드리는 해라 말할 필요가 없죠.
매 3년 셋째 날 11조 드리는 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드리는 해에 같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복에 주라. 자, 이 두 번째 11조 용도, 이거 지금 어디 누구 준다? 레위인을 섬기고 또 누구? 가난한 자를 섬겨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이거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성물을 처음부터 3년에 한 번 11조 내 거다. 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뭐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14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도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안 썼다. 부정한 몸으로도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11조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으니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너희는 먼저 해야 될 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약속한 복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약속한 복, 11조의 약속한 복을 볼 텐데 한 번에 첫 번째 11조는 10%인데 두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이기 때문에 이걸 매달 계산하면 3.3%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총 11조는 13.3%가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13.3%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지금 하는 것처럼 10%를 합니다. 그런데 3.3%는 뭐냐면요. 삶입니다. 삶.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줬잖아요. 이 자체가 11조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섬겨서 양복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거 3.3% 안에 들어가 11조.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를 섬기는 거 있죠.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들을요 여러 가지로 섬기겠어요. 우리에게 따로 3년에 한 번씩 11조 걷어서 레위인 섬기게 하고 그리고 전체 11조 1년에 한 번 하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 먹게 하고 성전 수리하고 다 또 쓰게 하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10%를 11조 하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요 여러분 이미요 3.3% 다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섬기죠, 선교지 섬기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사람 굉장히 심각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여러분 삶을 조사해보면요 이 10%를 이대로 하면서 여러분 삶 안에 3.3%는요 진짜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안 한다면 13.3%를 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11.10%, 3년에 한 번 내는 3.3%, 그 구제. 여러분 구제헌금 하죠? 구제헌금. 그거 11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죠? 교회에 11조 봉투가 있으면 되지. 말라고 구제헌금 봉투가 있노?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구제헌금 봉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게 11조라니까요. 그게 3.3%에 11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 봉투가 그 구제헌금 봉투가 있고 성경도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거 가서 다 구제헌금입니다. 이해되나요? 왜 성경헌금 봉투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봉투의 의미를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정립하고 하는데 여러분 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해보면 3.4% 이미 넘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저것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는 해야 돼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복이 뭐냐면 말라기 말씀 합니다. 자, 말라기 말씀 가보십시다. 더 설명드리고 하고 싶은데 지도 가야 돼요. 자, 말라기 말씀. 자, 3장 7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3장 7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이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날 떠났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11조. 자, 중요합니다. 11조.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11조는 이제 알았어요. 10%. 자, 여러분 이 봉헌물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게 3.4%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11조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죠. 11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봉헌물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헌물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성경 다 찾으면서. 이 봉헌물은요. 11조만큼의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봉헌물이 뭐냐. 다 조사해보면 그거는 3.3%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입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분은 봉헌물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을 봤습니다. 봉헌물이라는 것은 건축원금 작정 벌써 해버린 순간 그것이 거룩하게 구분되고 하나님께 다 바쳐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봉헌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을 들어봤거든요. 그거는 성경의 기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그랬어. 기분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우리 집 하나도 10억이 안 되는데 내가 막 10억을 작정했어. 그러면 그 평생 하나님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10억 집을 팔아도 10억 안 돼. 나 월세 살게. 근데 내가 막 너무 허고 내가 10억 해버린 거야.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내 짐은 가볍고 쉽다 했는데 그러면 짐이 가볍고 쉽습니까? 월세 사는데 내가 뭐 너무 허고 내가 10억을 했어. 작정하는 순간 그것이 봉헌물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11조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 다 성경 조사해보면 매 3년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3.3%가 봉헌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요 8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홍복사님도 8년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온 성경을 다 뒤지고 온 책들을 다 뒤지고 마지막 결론은 봉헌물은 3.3%. 이것이 가장 성경의 기반이 단단하다. 이해되시죠? 오늘 막 또 다른 데 다 구절 찾아가 보충하고 싶은데 그냥 갑시다. 그래서 구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이 저주 준 게 뭐냐면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배고픔, 결핍, 기근되는 저주를 받았다. 이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온전한 11조는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것은 너의 토지 소산물을 주되 어떻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온전한 11조와 11조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온전한 11조는 이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1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10% 11조 아닙니다. 이래 하면 어려워져요. 이게 아니라 빼기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은 뭐냐면은 5천만 원. 내가 임대료도 주고 내가 월세도 주고 내가 세금도 내고 이 가게를 경영하는 재료비도 내고 이 가게를 경영해야 되는 모든 것. 빚은 안 들어가요. 빚 갚는 건 안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가게를 경영하는 모든 걸 빼니까 5천만 원이 지출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가게는 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순수익, 순이익 5천만 원에 대해서 10%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10%가 아니기 때문에 500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500이 온전한 11조가 되는데 이 11조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300만 원 11조 넣고 100만 원은 성경금 넣고 100만 원은 감사원금 넣고 합계 500. 이거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거 헌금 못해도요 11조에 500명.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 200만 원, 500만 원 해야 되는데 감사원금 50만 원, 건축원금 50만 원, 200만 원 남은 거는 띵딱. 이래도 내가 11조라는 항목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11조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마땅히 할 걸 명령을 다 준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500을 온전하게 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게 있다. 11조에. 그것을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11조의 복 한번 봅시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라? 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굉장한 일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시험은 원래 원어는요 실험입니다. 실험. 원어의 뜻입니다. 11조를 씨라고 말했기 때문에 심고 그 씨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과학적 실험을 해라. 이게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원어의 뜻은. 그러면 과학적 하나님의 이름을 과학적 실험하듯이 11조를 심고 열매 맺는 거 그게 훨씬 더 풍성하게 맺지 않는가 너희들이 실험해봐라. 하나님을 과연 실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는다. 이게 뭡니까? 벼락부자 됩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뭘로 해석한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는 11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11조의 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아무나를 위한 게 아니고 13.3%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 너희에게 메뚜기를 검해서 너의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겠다. 첫 번째 메뚜기 금지. 그래서 토지, 소산, 보호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죠. 여러분 내가 농사 지었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마지막 거두기 전에 메뚜기 떼고 아프면 초토가 됩니다. 나만 하면 하나도 없는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는 장면 봤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그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거든요. 동방 이러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이럴 때 다 포함해서 동방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에요.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니까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무슨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의 소유물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욥의 모든 소산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의 재물을 보호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메뚜기 떼를 막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왜?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여러분 토지 소산물에 메뚜기 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온전한 11조를 하면 너의 토지 소산물에 메뚜기 떼를 완전히 금지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내가 돈을 버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내가 이것저것 다 빼고 2천만 원이 순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적금에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내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가 아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를 받았죠. 예를 들면 어느 경찰서다 얘가 경찰서 갔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있고 다른 아들도 있는 거죠. 그래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데 다른 애가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얘가 그냥 밀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빠져가지고 돌부리에 걸려가 이가 두 개 나가. 그리고 상대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임플란트하고 치료비 해야 되니까 치아 한 대 1,000만 원씩 2,000만 원에 합의 보십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내가 벌어놨는 2,000만 원이 몽땅 합의금으로 나가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토지의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뻑하면 사건 사고로 버는 돈은 뼈가 빠지게 버는데 모이지 않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고 이 권사님은 정말 진실해요. 너무 착하고 이 권사님이 한번 요만저만 해가 그러는데 한 1년만 쓰게 나한테 5,000만 원만 해주라.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 진실한 분이야. 이분은 100% 믿을 만한 분이에요. 5,000만 원 빌려줬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메뚜기 떼가 오면 그래요. 사람들한테 돈 띄입니다. 메뚜기 떼가 오면 분별력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동업하지 않아야 되는데 동업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동업회가 망했거든. 그래서 돈이 다 나가는 거.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요, 내 토지 소산물의 수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병원에 갖다 주든 사건 사고를 갖다 주든 돈을 떼이든 사기당하든 이 끊임없이 돈이 사라져가 모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돈이 안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네, 이 땅의 만모는요 끊임없이 어떠냐, 이 돈을 안 모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 자체를 싹 금지하겠다. 작은 복입니까? 이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뭐라고요? 포도. 와, 포도 열매가 기한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죠. 내가 포도 농사 지었어요. 아, 태풍이 불어왔네요. 태풍이. 그 옆집에 밭에 포도 다 떨어져 보고 없어. 근데 놀랍도록 그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 포도나무의 포도는 우리 하나님 잡고 있어. 하나도 나가보니 안 떨어졌어.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따기 전에, 너희 기한 전에 아무리 태풍이 와도 너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내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500만 원 등록금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포도 농사 지었잖아 엄마가. 나 갔더니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 보고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이 어찌됐든 간에 사라졌어요. 난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등록금이 500 나왔어요. 근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 500을 위해서 내가 다른 직장을 열어줄 것이다. 그 500을 위해서 다른 직장도 없다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500을 줄 것이다. 네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이때가 내가 너를 사업으로 축복할 때다. 온전한 11조 한 사람은 결핍이 안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나의 필요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하나님께서는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은 끊임없는 공급. 이거 내게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이 작은 복입니까? 이 두 가지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결핍이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 두 가지 복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이 두 가지 복의 11조를 온전하게 13.3%를 한다고 나의 삶까지 벼락부자가 위에서부터 막 황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복의 결과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 뭐냐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너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와 저 집은 진짜 예수 믿고 복 받네. 자식들 다 잘되고 와 늘 저 사람들은 늘 여유있게 살고 부족하지 않고 꾸룩하지 않고 늘 어떠냐면 베푸는 삶을 살고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소산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희들을 보면 와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 소리를 너희들이 듣게 해주겠다.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축복의 결과인데 하나님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당신의 이름을 걸어보이사 나의 이름을 시험하라 온전한 11조로 나의 이름을 시험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이래도 씨 못 먹을 씨 처음부터 하나님의 건데 먹었는데 나 부자 돼도 손 한번 들어보래. 나 씨 먹었는데 왜 11조 못하는지 압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까운 거야. 왜? 이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먹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심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거는 실어줍니다. 너의 최소한 삶을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씨를 줬는데 너희가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요 너희가 먹으면 가난해질 것이요 자 너희가 교회에 심으면 네가 풍성해지고 그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요 네가 먹으면 네도 가난하고 그 교회도 가난해질 것이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 11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는 그냥 10%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3.3%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가난한 자 섬기고 주의 종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프로젝트 섬기면서 여러분이 이 4.3%를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말할 때는 이 1년에 한 번 하는 11조, 매년 하는 11조와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이것을 명령으로 하나님 하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했는데 점점 11조 먹었는데 점점 가난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씨를 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실어줍니다. 모두에게 실어주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11조는 1차적으로 심는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지 사업이 축복받는지 옛날에 늘 가난했는데 훨씬 더 풍성한 사업. 우리 HM의 왕의 제정학교 오면 제일 먼저 11조 회복운동부터 일으킵니다. 이거 훈련시킵니다. 끊임없이. 근데 거기서 간장이 터져나오는 간장이 뭔지 압니까? 먹었을 때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심었더니 온전하게 했더니 부족함이 없네요. 먹었을 때 부족했는데 오히려 심었는데 부족함이 없네요. 심었는데도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겠네요. 네, 놀랍죠? 여러분 먹으면 부족해집니다. 심으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먹었는 거 많잖아요. 그거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도둑놈이기 때문에 먹고 가난해진 거예요. 아버지 도둑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했는보다 이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면서 아이고 몇 배로 갚아라 했는데 김미진 뭐 오늘 밤에 그냥 회개하고 탕감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비성경적으로 가르친다. 또 이래. 목사들 독해. 네. 아니 이제까지 성경의 기반 전체가 뭐냐면은 주옥 같을지라도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둑놈인데 내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언제나 11조 하면 되지. 그 가격까지 속어 내가 몇 배를 갚아라. 우리 못 살아. 집 팔아야 되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 이 밤에 도둑놈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용서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둑질 했는데도 집이 몇 채가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도둑놈 왔으니 너는 나하고 계산 좀 하자. 집에 몇 채 있으니 한 채 가지고 계산 좀 하자. 이러겠죠. 당연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은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고 진짜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형평가 하세요.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가져와서 해결 또 해결할 사람 가져와서 해결하고 오늘 이 밤이 축복받는 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이것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기대가 큽니다. 온전한 11조 안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 한번 해보십시다.